올해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많은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실 때, 집에 가실 때 네, 조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외우시고 계시는 말씀이죠. 자주 보시고 외우시는 말씀이신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하나의 말씀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지난주에 저희 십자가의 의의에 대해서 첫째 시간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죠?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변화의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그 자체는 고통과 두려움의 장소였죠.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또 저주의 장소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주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바꾼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곳에서 이루어 주신 거였죠. 결국 이거는 많은 것을 그곳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의에 대한 문제로 바꿔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제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그곳에서 열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빛의 모습을 우리가 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했었을 때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가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지난주에 같이 나누면서 저희가 갈라디아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 갈라디아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율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무엇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냐면 행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아니면 참선을 하고 그가 무엇인가 수고를 하게 되면 신이 어여쁘게 봐주고 그래서 그에게 복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참선과 자기 안의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조절해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는 특별한 것을 얘기를 해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냐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죠. 무엇인가 우리가 수고를 좀 해야죠. 뭔가 우리가 섬김의 일들이 있어야죠.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그래 그 위에서 보는 모습에서 너 그렇게 수고하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좀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 것인데 근데 오직 기독교는 무엇만을 얘기하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게 바꿔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은혜의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 참된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참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고 그 중에서는 들었지만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수고해야지.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야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어여쁘게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내가 믿었다라는 착각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에 대한 근거를 보게 되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었으니까 믿음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나는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생각한다든지 이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서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물어보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냐. 너희들은 그분을 믿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인,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이 놀라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저희들이 소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직 그 하나를 저희들에게 원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요.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됐었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동일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동일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 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그 삶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변화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서 변화의 모습을 만들으셨듯이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됐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선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들이 변해져 나가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똑같은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똑같은 환경을 쫙 살펴봤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제가 산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산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려움을 갖고 제가 그 산을 바라보게 되면 피곤함과 짜증을 갖고 바라보게 되면 보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자연과 지금에 펼쳐져 있는 이 가을의 단풍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내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변화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로움을 만들어 가셨는데 그러나 그거는 그냥 이루어지시지 않으셨죠. 무엇을 이루신 거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런 희생이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이 없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그것에서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의 모습도 그것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희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그곳에서 만드셨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 희생을 이루신 거예요. 그 죽음을 그곳에서 이루셨습니다. 채찍에 맞는 고통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아픔의 고통을 모두 다 감내하시면서 스스로 그 희생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셨던 그분의 마음이 그곳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기억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을 저희가 그곳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상반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것이 그분이 이루셨던 그 사역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무엇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냐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죠. 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그것에서 대신 해결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과 수고를 이룬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신 그곳에서 자신의 물과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그곳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희생이라는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되냐면 희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이 삶에 얽매여져 있는 저희들의 삶이 이 희생이 이루어지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들도 어떠한 삶을 살게 하냐면 희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누구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자기중심적인 인생만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은 여전히 내중심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내어놓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 보면 그 자기 것에 대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였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죄에 대한 근본이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하나님을 버린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중심적인 인생만을 살아가냐면 자기 중심적인 인생만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잘 개척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자존감의 하락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에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잦아들게 되냐면 자존감의 하락이 잦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겠어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전에는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땅을 밟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밖에 나가서 흙과 같이 뛰놀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조금 더 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화가 발달하고 더 많은 것을 사람들이 갖고 더 많은 것을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더 많은 우울감과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요번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새롭게 하나 추가된 게 있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 나라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추가된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우울감 이런 것을 이제 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중에 아주 중요한 질병으로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만큼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만큼 안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었었는데 지금은 남이 살아가고 있는 선에 어느 정도는 내가 가져야지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만큼 갖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떤 패배자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 무엇인가 세상에서 나는 도태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의 모습이 되겠어요. 그것을 딴 것으로 표출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에 손을 대게 된다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대한 모습을 갖게 된다든지 인터넷에 쓸데없는 댓글을 막 올리면서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거기다 표출하는 모습들을 갖는다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이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아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충분하게 우리는 이 삶의 참된 기쁨과 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저희가 아이들을 낳습니다. 부모가 된 분들은 아직 부모가 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을 낳고 나서 키울 때 얼마나 힘드셔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에게 손을 가야 되잖아요. 저희 백송이 자매님 쌍둥이 낳았을 때 나기 전에도 고민을 좀 했지만 나고 나서 한 얘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한 명일 때와 세 명일 때 완전한 차이. 거기에다 아이가 두 명인데 하나는 또 크잖아요. 또 큰 애 나름대로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것을 갖고 내가 이 아이 때문에 희생해서 힘들어 어려워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 하나하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는 그 자체의 기쁨과 그 아이가 커가는 즐거움들을 저희들이 같이 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그것을 얘기하면서 난 너 때문에 희생했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더 많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 희생을 그분이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열매가 그분을 통해서 맺어져 나가기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선 그것을 내가 너에게 희생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도 그 아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점점 시대가 변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셔요? 아이를 낳지 않겠대요. 왜 안 낳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쟤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지금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500원을 갖고 써야 되는데 그중에 250원을 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사람들은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거냐면 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누가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대는 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런 인생이 십자가를 딱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희생의 삶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왜 그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그들의 인생을 드리겠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허지슨 텔러라든지 우리나라에 오셨던 많은 외국 선교사들을 보면 왜 그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까지 굳이 와가지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이죠? 그 희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기쁨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들여서 그런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잘못된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함께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그러지 않나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 십자가를 딱 통과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이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성도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시간들을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깊은 사랑의 의미가 우리들 안을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니까 우리들도 동일하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런 수고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끔가다 자매님들 토요일날 오셔서 또 일을 하셔서 일요일날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예찬을 나누시는 모습들,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함께 나눔을 통해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부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편안함과 안식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 또 교회를 위해서 주중에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어떤 수고를 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을 못하면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때로는 책망과 어려움을 들으면서도 일을 하는데 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겠어요? 회사를 다닐 때도 욕을 먹으면서 회사 다니면 언제 때려칠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때로는 교회에서 섬기면서 엄청난 잘못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 실수한 것에 대해서 혼이 날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일들을 감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기 때문인 거죠. 저도 주님을 섬기는 많은 시간 속에서 참 많이 혼나면서 커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혼냈는지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보다는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 너무나 많았던,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러면서도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저를 키워가는 시간들이 되었었고 제가 변해가는 그런 어떤 시간들로 만들어져 왔어서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제 안에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동일하게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저의 삶인 것을 느끼게 됐던 거죠. 이번에 복음을 전했던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고 지금 너무나 상태가 좋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친구를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의 기도 제목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5년에서 10년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었었고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계속 얘기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면 만나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많은 시간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죠. 제가 그 일을 도왔던 자매님을 잠깐 뵙고 싶어서 시간이 되면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을 좀 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본인이 하는 일이 바빠서 그렇게 어렵게 그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그 친구를 만나고 친구와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교회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아준다고 그런 일들을 이루겠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의 안을 붙잡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의미가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거죠. 저희 그 이후에 보시면 4장 25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신분에서 이제 무엇의 신분으로 바꾸셨냐면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신 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루신 사역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7장으로 나갔죠. 제가 어떻게 적다 보니까 7장으로 적어놨는데 6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완전 반대를 얘기하죠. 죄에 대한 대가는요 죽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희생의 기쁨을 저희들이 알지 못했을 때는 저희들의 삶은 죄와 관련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한 인생을 살았냐면 의에 대해서 자유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요? 예.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그 서부극 보신 적 있으시나요? 미국을 개척해 들어가게 됐었을 땐 그때는 법이 없었잖아요. 정확한 법이 없다 보니까 먼저 총 쏴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 완전 무법천지가 되어져 있는 그때 옛날에는 서부 영화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무법적인 겁니다. 그냥 그 주먹이 이기는 거고 자기가 그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그런 무법천지의 그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냐면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성도님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놓고요.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됐냐면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관련된 인생에서부터 이제는 발이 끊어져서 죄와 관련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된 인생을 살아가냐면 의와 관련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의의 삶을 딱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민이 되냐면 죄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죄에 대한 죄책감이 더 강하지 않으시나요? 죄와 관련된,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적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의의 자녀들은 뭐에 대한 죄책감이 강하냐면 죄에 대한 죄책감이 강한 인생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것에 손을 대게 되면 그 잘못된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 문제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계속 벗어나기 위한 어떤 몸부림. 그러나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았었을 때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습성에서 살아갔습니다. 한순간에 이것이 모든 것을 끊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의의 자녀들은 그것을 정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죄책감과 자기의 어떤 잘못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내가 죄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에게 크게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책감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죠? 당연하게 죄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무엇이 남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죄와 관련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내 인생에 어떤 것을 맺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지를 보시면 내가 의의 종인지 아니면 죄의 종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의의 종은 무엇을 맺는 인생을 살아가요?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제 무엇을 맺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희생에 대한 부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들도 동일하게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사냐면 희생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에요?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죄에서는 자유로워져 가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겠어요. 요가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 고통스러움의 시간들을 가지면서도 참선을 하다 보면 신이 나를 어여삐 봐주겠지라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인내의 시간들을 그들이 가져가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면 뭔가 신이 나를 어여삐 봐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요,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됐었을 때 그것을 내가 딱 통과하고 나면 예전에는 그렇게 하기 싫던 것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좀 도와줘라고 그러면 그것을 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귀찮고 어려웠었는데 그래 그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잘못된 것을 옛날엔 하고 싶어서 잘못된 것을 막 보고 싶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막 죄와 관련된 거는 손이 자꾸 가잖아요. 눈이 가고. 그것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근데 그리스도를 저희가 이제 딱 알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느끼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믿음이 우리에게 딱 정착하게 됐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딱 정착하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인한 것이겠어요? 이것이 수고로 인한 것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거고요.
우리 안에 베푸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끊임없이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하여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끊임없이 그것을 이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놀라움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사망에 관련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세상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착하게 보이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것이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조금 더 자기 것을 챙겨야 되고 좀 더 지능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도님들,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그러나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환경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읽었던, 함께 나눴던 그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4명이 4패씩 나눠서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미 베드로는 죽은 것과 같은 이 사람은 이제 살 가망이 없는 것으로 믿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그 감옥에서부터 탈출을 시키셨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베드로가 누워 있었을 때 그 발에다가 그 쇠고랑을 차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묶어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고 그 밖에서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밖에서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죠? 베드로 스스로도 그냥 모든 걸 포기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들 인생에서 더 있을까요?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이거는 그 마지막에 영생을 우리 가운데 이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저희가 이뤄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십자가의 의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피면서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아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죄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의의 종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관련된 인생을 살아갔고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저희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고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동일하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송